오늘 함께 왕이 오시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복된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듯이, 아니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위험과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말세에 대한 몇 가지 징조와 대처 방안,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은혜의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날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손으로 깎은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신상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서지 못할 곳은 어디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인용한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 견고한 곳,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될 우상이 가득하게 세워진다면 환난의 때,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대로 지붕에 있는 자들이든지 밭에 있는 자들이든지 누구든지 성읍이나 집으로 들어가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성 밖의 산지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산에는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안전한 동굴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진도 그 강도가 낮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면서 책상 밑이나 단단한 곁으로 피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강한 지진이 있을 때는 건물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건물 밖으로 피해야 되죠. 그 자리에 있으면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닥치는 재난의 대처 요령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집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살던 곳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그곳으로 향해 간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은 바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난이 굉장히 급박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극심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을 1차적으로 볼 때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언덕들의 나무들이 다 베어 민둥산이 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들이 채워지는 일이 있을 때, 이 징조가 보일 때 환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만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죠.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듯이 이 세상이 끝을 맞이할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기도하라 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기도하라.
환란의 날은 정말 극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이 유대인의 우기인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그때가 더 힘든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과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때를,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의 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지를, 또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믿도록 행동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사망의 길로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정도로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라고 하시죠. 삼가라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징조에 대처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신앙의 요소, 그 기본은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했던 기억을 말이죠.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암송을 하고 말씀으로 된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잘하면 달란트도 받고 했죠. 지금도 암송했던 것들, 또 그 노래 멜로디들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셨죠. 또 한정직이 되어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에는 상하반기로 주사랑 아카데미가 있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께 말씀을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영적인 분별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분별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땅이 고르고 탄탄한 곳에 건물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듯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탄탄히 말씀의 기반 위에 신앙이 있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들은 그들의 논리로 말씀을 교묘히 왜곡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므로 이 끝이 다가올수록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꼭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 설교 한번, 저 교회 설교 한번 그렇게 클릭해서 듣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들을 들으시고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환난 후에 일어날 천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한 민족이 곧 멸망하게 될 때 멸망할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그 마지막 날에는 우주적인 재난과 같은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이후에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핵심 요절인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의 사건이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날에는 세상의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두렵고 통곡하는 날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택하신 자들을 모든 곳에서 모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 그날에 내 아들들을 딸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인 성도들이 또 설날에 모인 가족들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옮깁시다. 이제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세에 대한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이런 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구원의 날까지 기도하라. 둘째, 정신을 차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혜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이 오시는 이 모든 소리와 현상들 후에 반드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설날에 함께 모인 가족이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이 환난의 때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